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의 지속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등 핵심적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앞서가기 위한 생존 경쟁 또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잠시라도 넋을 놓고 있으면 시대에 완전히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보다도 태도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디지털 거버넌스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거버넌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일방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겠죠. 이 디지털 거버넌스 위에 체계적 전략, 또 효율적 조직,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할 때에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자신이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 보면 이제 점점 더 생존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완전 원시인처럼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변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과 지식이 발달하면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마음을 썼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7절로 18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택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하였다 하더라도 지혜를 위하여서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결국은 번뇌만 많아지고 근심만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급속한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 더 많은 번뇌, 더 많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을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치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그가 내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 정관 한빛교회가 새 생명 초청 잔치를 다음 주일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이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믿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하면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맡기신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셨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약한, 부족한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일인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전도는 반드시 된다. 전도는 반드시 된다. 믿습니까? 전도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걸 가져야 됩니다. 왜 될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은 반드시 된다. 이웃의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는 정관 지역은 복음으로 변화가 된다. 우리가 믿고 꿈을 꾸고 확신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꿈을 꾸고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죠. 채우시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 됩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입을 벌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초청잔치 한다고 입을 여셨습니까? 안 여셨습니까? 안 여셨으면 불신앙입니다.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안 여면 초청잔치에 내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불신앙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면 불신앙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때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냥 입을 벌리는 겁니다. 입을 벌리면 사람들을 채우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복음 전파에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꿈을 꾸지 않고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입을 넓게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입을 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는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 그런 것 예수님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보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부족하고 미미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미미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뀌자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니까 로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령의 인도로 또 복음을 들고 영국으로 가니까 그 해적의 나라 영국이 복음화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복음화되고 최강국이 되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이 땅 아침의 나라 한국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어졌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12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대국으로, 경제적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건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망가진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좌절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인하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죠.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한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그렇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전도가 반드시 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신자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이것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품은 태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또 품고 기도한 영혼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도는 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께서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는 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전도가 안 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된다라고 합니다. 된다. 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한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보면은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못하여 불신앙으로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완전히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비옥한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 땅이 비록 비옥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쳐서 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전혀 게임이 안 된다.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데 저 거인들을 어떻게 쳐서 취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부정적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했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이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비록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그들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을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정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든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병의 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또 전도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고 결심을 한 뒤에 방법을 찾으라.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잘 된다라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부정적 생각, 소극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제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죠. 연구를 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해도 안 되고 뭐 부정적인 반응만 보일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이게 뭐 죽은 사람을 뭐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러냐고 막 비웃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경에 딱 보면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거 이거 자꾸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빼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입을 벌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 여러분들 기회는 또 오고 또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 한정적이고 제한되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딱 기도하시고,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딱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도의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다. 508장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다.